첫째 날에는 저희가 보내심의 기초에 대해서 나눔을 했습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이 넘쳐서 창조로 연결되었고, 그 사귐 가운데 창조된 피조세계가 창조주와 단절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교제 회복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 사귐에 다시 연결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셨고, 그 사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귐의 그 사랑의 농도, 사랑의 기쁨 때문에 그것을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그런 이야기를 첫날 나눴고요. 둘째 날에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그 가치라고 하는 카토스, 그 단어 가운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아들의 사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귐이 연장돼서 창조된 것이 들어가 있고, 그 사귐이 단절됐을 때에 삼위일체의 아픔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연결하고자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또 다시 아들을 보내셔서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삼위일체의 사귐을 연습하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산해 보라고 하는 그런 제자 공동체의 형성과 그 제자 공동체가 나가야 될 방향에 관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 그 가치 안에 들어가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위임됐다는 내용이 이 가치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천국이 곧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 그 다음에 약속, 이런 내용이 그 가치 안에 들어가 있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고, 그것이 제자의 도라고 하는 그런 그 정체성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가치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나눔, 또 저로서는 이제 여러분과 마지막 나눔인 보내심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날 세 번의 나눔에 전제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로 전제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초나 방법이나 목적이 상호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꼭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은 성삼위의 사귐, 사랑, 상호 내주하심, 서로를 아는 것, 이런 걸로 연결될 겁니다라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 있지만, 같은 구절이 17장에도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어느 시점이 되면 요한복음 20장과 17장을 이렇게 20장에서 17장으로 옮겨가서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형성해 놓으신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어떠한 기도를 제자 공동체, 또는 나눔의 공동체, 보내심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이 안에 어떤 성품이 자리 잡기를 바라는지를 바라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좀 몇 가지 들여다 보려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컨텍스트가?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내심의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이제 오늘 나눔의 결론을 뒷부분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까요? 제가 일하는 단체가 성경번역 선교회입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 번역 선교를 하는 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기회가 있는지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그래도 그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성경 번역 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좀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성경 번역 측면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늘 하듯이 질문을 하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그 3일간의 베드 앤 브렉퍼스트가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개수가 몇 개나 될지 옆 사람을 한번 참 그 옆구리를 찌르면서 니 아노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사람이 쓰는 언어가 몇 개나 될까? 니 아나?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이제 받으셔가지고 가지겠어요? 오차범위 한 어떻게 할까요? 오차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500개 정도 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개 정도 할까요? 하여간 그 오차범위 그 어느 정도 잡으시고, 자 그러면 그 이웃에게 답을 들으셨죠?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개수가 7,360개입니다. 오차범위 한 500개에 근접한 답이 있었나요? 오차범위 500개 이내인 답이 있었나요? 없으셨나 봐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교역자 팀과 그다음에 선교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뚜렷한 게 있습니다. 세계 선교 현황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으네요. 7,360개의 언어가 있는데 두 번째 퀴즈는 이겁니다. 이건 이제 추측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신약과 구약 66권의 그 책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언어는 몇 개일까? 니 아나? 니 한번 추측해봐라. 그리고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7,360개 중에 몇 개쯤 될 것 같아? 신구약을 다 갖고 있는 언어가. 퍼센티지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언어의 숫자로 말씀하셔도 되고. 한번 들으셨어요? 답? 작년 말 현재 성경 66권을 자신들의 언어로 다 가지고 있는 언어는 704개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계산으로 10%가 안 되는 거죠. 그죠? 7,360개의 10%면은 736개는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 말 현재 704개의 언어만 Complete Bible in their heart language, 그들의 마음의 언어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704개입니다.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언어는 1,500개, 1,551개. 또는 그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 성경의 일부만 가지고 있는 언어는 1,160개. 그러면 이런 숫자를 합치면 한 3,400개 언어는 전체를 다 갖고 있던, 신약만 가지고 있던, 또는 성경의 어느 부분만 가지고 있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3,900개의 언어는 한 단어도 성경이 자신들의 어머니의 언어, 자신들의 마음의 언어로 못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논의가 길어지면, 논의가 자세해지면 공용어로는 가지고 있는 거죠. 부적어로는 없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논의가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을 그냥 그 조상의 언어 또는 자기의 마음의 언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번역이 안 된 언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번역 중인 언어는 한 1,000개 정도 되고, 제가 속한 단체가 이 모든 번역의 한 80% 정도를 감당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7,000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전 세계의 인구가 아주 적은 부족부터 인구가 꽤 몇 밀리언쯤 되는 그런 부족까지
성경에 없는 부족들을 위해서 번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부탁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찬송을 할 때에 기도도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이 가장 이해하기 좋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는 일이 가속화되도록, 또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또 번역하는 사람이 그 번역을 자신의 삶으로 잘 번역하고, 그리고 또 문자로도 잘 번역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아마 하나님이 그러면 칭찬하실 겁니다. 또 주변에 있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부족에서 나온 사람들이 고마워할 겁니다. 너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부족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이 전달되었다. 너의 그 기도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럴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네네 제가 그런 기도 했었죠 이러면서 부둥켜 끌어안고 서로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중에 아주 작은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퀴핑하고 교회에서 배출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분야는 문화와 문화가 부딪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상관문화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ntercultural Study. 그 분야에 이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일을 돕는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부부와 동역하는 목장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저희 부부도 기억해 주시고 또 7,000명의 성경번역 선교회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선교사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한 1,000개 가까이 되는 완역이 가까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아직 시작도 못한 그 언어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네,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려서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기도의 응답의 일부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괜히 그런 기도했다가 또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부르신 분이 역사하십니다. 부르신 분께서 완수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아까 펴셨죠? 펴시고 몇 절입니까? 26절이 되는 거를 제가 쭉 훑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제시함으로써 보내심의 목적이 어땠는지, 보내시는 분이 보냄을 받는 공동체를 향해서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랬는지를 조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이제 가시죠. 자,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문을 시작하시죠. 저는 성경에 암송했을 좋은 챕터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인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요한복음 20장을 100번 읽는 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을 암송하는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목표를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시는데요. 저는 작은 내용이지만 이런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요, 이제 그분들의 예배에 관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근데 그 예배하는 중에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자세가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 대부분이 이렇게 두 손을 모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모으시던 깍지를 끼시던 어떤 형태는 이렇게 손을 모으시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을지 궁금해 보셨어요? 주일학교에서 어린 자녀들에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근거가 잘 모르겠죠. 그죠? 전통이다. 뭐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드시죠? 예수님 여기 보실 때 하늘을 우러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동굴 벽화 이런 데 보면 이 자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감지도 않았고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위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세를 꼭,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는 바위에다가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이렇게 기도한 걸로 누군가가 그렸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하시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공부해야 될 건데, 여러분이 자세를 조금 바꾸게 되면 그 마음도 조금 바뀌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때로는 그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마음이, 교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17장 1절을 볼 때 제가 이걸 보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셨네,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던 그런 말씀이죠, 그죠? 제가 한번 언더라인 해봤습니다. 첫 기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1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호해 주세요.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자 공동체를 향한 기도이지만 사실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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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인 우리를 향한 기도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보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도 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자 공동체를 향한 기도이지만 두고두고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다만 악에서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15절 앞부분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좀 스킵하고 바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이 세상의 여정을, 그 광야길을, 그 고통의 그 상황들을, 그 많은 유혹들이 있는 것, 그 상황들을 스킵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데려가지 마시고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냥 두세요. 그러나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어저께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본 그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표현과 요한복음 17장 18절에 그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As you sent me into the world, I sent them into the world. into the world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가 하나 있다면 시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 나도 너희를 보낸다를 그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는 내가 이미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내 동안에 제자 공동체와 나눴던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그대로 두고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신 것 같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래 성령을 받아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교제 기간 내내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세상에 있기를 바라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존재하기를 바라고, 그 거룩한 자라는 건 보냄받은 자겠죠. 보냄받은 자로 존재하기를 바라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요, 출입구에 나갈 때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저 엑시트 사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만이 보냄받은 곳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이 예배 후에 가는 곳이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린 보냄받은 자이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미혹한다는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악한 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과의 사귐보다 다른 것들이 더 재밌다고 만드는 것도 미혹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네가 그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예배한들 하나님이 너의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 너를 건져주시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미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형통하는 것을 봐봐. 너는 믿는다라고 모든 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분을 늘 예배하면서 네 삶과 믿지 않는 자를 비교해봐. 어떤 게 형통한 거야? 어떤 게 풍성한 삶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자도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이 우리 삶 내내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질문이 삶 가운데 이렇게 제시될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요,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미혹받으면 안 되죠. 아직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할 리가 없는데 왜 내가 그 미혹에 넘어가지?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가지시고 그 미혹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옮겨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흔들림을 다시 안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힌트도 여기서 얻어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첫째,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미혹받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이 17장을 읽으면서 갖게 된 생각은 1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11절 후반부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연합에 관한 기도, 하나가 되도록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계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엔드 오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에,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에 그런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첫 번째 날에 헬라어 외워야 될 것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전통적인 선교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간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연합, 하나됨, 특히 이것이 개교회를 벗어나거나 또는 교단을 벗어났을 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먼 개념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지 모르지만 부활절 연합 예배 같은 것이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오래 전에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죠.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감탄의 그 시가 우리들 가운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선교가 선교단체별로, 교단별로, 교회별로, 선교사별로 마치 경쟁구도는 아니지만 마치 그런 양상을 띠는 것 같은 그런 선교가 진행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간과되고 하나됨이 간과되고서도 우리는 과업 중심의 선교를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모든 민족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져야 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자민족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그 과업으로 이렇게 슬로건으로 만들어지고 연합이 없더라도 그것에 대한 반성이 없이 선교는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갈라진 틈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건물 보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귐의 보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디에 갈라짐이 있는가? 언제 한번 공청회 아니면 우리 라운드 테이블을 쭉 깔고 우리 교회는 어디에 갈라짐이 있는가를 좀 누수 검사하듯이, 크랙 검사하듯이, 갈라진 거 검사하듯이 그런 걸 해보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짐이 어디에서 연유한 건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보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를 개인적인 그 차원의 행위로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완전히 지우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공동체적인 행위로 제시되는 게 훨씬 더 성경적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제자인 줄 아냐 하면요, 우리 안에 크랙이 없을 때, 우리 안에 반목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서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렇지 않으세요?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두 가지 리스트가 있다고 칩시다. 같이 놀고 싶은 사람의 리스트, 같이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의 리스트. 어떤 게 점점 길어집니까? 같이 안 놀고 싶은 사람의 리스트가 더 길어지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야, 쟤는 이래서 안 맞고, 쟤는 저래서 안 맞고, 쟤는 언제 이민 와서 안 맞고, 쟤는 무슨 전공에서 안 맞고, 쟤는 저런 옷을 입어서 안 맞고, 등등등. 인간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과 사귈까 말까 결정하는데요 4.6초가 걸린대요. 그 안에 판단한대요. 그렇게 우린 스테레오타이핑이 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도 이제 인터컬처럴 스터디 할 때 많이 얘기하거든요. 선교사들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쟤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왔어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내 스타일 아닌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두 생각이 충돌할 때 어떻게 그걸 레콘사일 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걸 화해시키겠어요? 그 두 생각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침표를 찍으시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측정자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하나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더 선교 열정을, 선교 헌신을 측정하는 측정 지표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관계 가운데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보내심의 목적이란 타이틀 안에 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은지? 보내시는 그 공동체가 어떠한 성품을 지니기를 바라는가가 보내심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얘기들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 생각엔 하나님께서는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것을 아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기도를 마치고 골고다의 길을 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정직하시겠죠, 그렇죠? 정직의 원형이겠죠, 예수님이. 정직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뭐냐면, 내 기쁨이, 지금 자신이 기쁨을 가지고 계시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분께서 내 기쁨이 가득한데, 그 기쁨이 이 제자 공동체 안에도 너희들 내가 지금까지 돌봐왔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그 제자들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섬뜩한 고난이 곧 예수님을 그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증거 중에 아주 확연한 증거입니다. 어저께 우리 나눔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인디케이터입니다. 증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온전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19절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19절에는 이런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건 18절이고, 19절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그 다음에 거룩함의 완성을 위해서 삶의 여정을 가기를 바라시는 것,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의 대결입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말씀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진리만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늘 이 제자들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 내년의 그 공동체의 삶과 앞으로의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한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임마누엘 공동체는 말씀 묵상의 공동체로 서야 됩니다. 내년에 이런 주제를 가졌기에 더욱더 내년에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리더들끼리 온 교회가 함께 진지하게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의 공동체요, 말씀 배움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극단적인 결정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말이 되면 자녀들이 그 과외 활동 훈련을 받느라고 많이 분주하게 이렇게 라이드 주고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그 가장 중요한 과외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에게 말씀 공부를 시키는 거다. 이런 그런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마다, 가정마다 우리 가정에 내년에 집중해야 될 그런 그 기도와 실천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 묵상의 가족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고, 가장이 선포를 하시면서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시간을 분리하고 매달 한 번씩 시간을 분리해서 가족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리트릿 시간을 갖는 걸로 한다. 이날은 말씀 묵상의 리트릿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 구별되는 그런, 이게 until it becomes natural, you have to be intentional. 그렇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좀 의도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죠.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어떻게 성경 이해와 묵상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그 젖과 꿀, 그 달콤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목장이 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좀 수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준이 다른 수준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그런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 예를 들면 임마누엘 교회에 초대받는 외부 강사가 있다 그러면 한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야만 하는, 왜냐하면 웬만큼 준비해가지고 갔다가는 굉장히 비판적인 또는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교회에 오게 되는 이런 식의 좀 문화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성경만 가지고 이해가 안 될 때 우리 목회자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서로 주고받고 선물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정말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도서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라이브러리가 활성화되고 온 교인이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는 요즘 어떻게 지내? 골프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질문 말고 골프 몇 점 쳐 이런 거 말고 요즘 무슨 책 읽어? 이러는, 요즘 어떤 책 읽어? 내가 다음에 어떤 책 읽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좀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도 못 봤는데 그런 책을 읽으세요? 이러는. 근데 이건 좋은 의미잖아요. 서로를 챌린지하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를 유혹에서부터,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삶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말씀만이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 진짜 안 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말씀 진짜 묵상 안 하잖아요. 묵상 노트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별로 없잖아요. 물론 교회에서 하는 큐티 그런 거 따라가는 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내랑 같이 이제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저희 교회에 전 장로님이 계셨어요. 전 장로님은 제가 아는 한 사도행전을 누구보다도 깊게 아시는 분이세요. 저희 부부를 손을 붙잡고 그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며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세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니
이제 이거를 내가 제안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장로님 무슨 제안을 하시냐면 지금부터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비우고 1년 내내 사도행전을 자기랑 같이 공부하재요. 그런 장로님 계셨어요. 제가 그런 분한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이래봬도요.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 강의로는 강의하는 제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장로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사도행전의 전문가는 이분이야, 우리 교회 로마서의 전문가는 이분이야, 우리 교회 구약개론의 전문가는 이분이고, 우리 교회 부부생활의 전문가는 이분이고, 이런 식의. 또 이 장로님이라는 분은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문가세요. 너무 잘 가르치세요. 부부학교 전문가, 선교학교 전문가, 제가 선교학교를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집사로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이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말씀 가운데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도록, 하나가 되도록, 기뻐하도록, 또 말씀 가운데 늘 머물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됨이 있기를, 기쁨 가운데 살기를, 진리로 거룩함이 유지되기를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공부해 올 때도 그렇고 많은 나눔 가운데도 그렇고 논리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교회의 식구들이 기뻐야,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선교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멘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반전이 있거든요. 근데 반전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기쁨이 있는 것,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 논리가 전개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였던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란 얘기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란 얘기죠. 꼭 이렇게 선교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게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보냄받은 공동체이기에 하나됨과 진리 안에 머무는 것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우리 안에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진리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내용 중에 하나로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논리가 기쁨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교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닫고 어떤 그 공동체가 이 기쁘고 말씀을 잘 알고 하는 것이 선교를 잘하기 위한 전 단계다라는 생각은 지우시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 자체가 바로 증거 공동체로 형성되고 증거 공동체로 자리하는 그런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보내심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 흩어지십시오, 흩어진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는 논리로 가지 않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나눔은 없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보내신 분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은 이거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해하시고 이제 전체 마무리입니다. 네, 다시 또 요약할 필요는 없겠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 우리를 보내시는 보내심의 기초, 보내시는 방법,
보내시는 목적을 여러분 이번 주가 가기 전에 한번 그렇게 자기의 언어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들었지? 우리 가족이 뭘 들었지?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고, 이런 그 스테이트먼트를, 이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무엇을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적겠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영생을 얻게 되었으며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게 되었는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있는가를 꾸준히 생각해 보며 그 사랑을 내 가족과 내 교회 친구들과 그리고 내 이웃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내가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초대하는, 또는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삶 가운데 초대장을 던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살기를 원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이 완성되는 날을 정직하게 열정적으로 고대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갑니다. 내일 아침 아침 일찍 비행기로 저는 이제 토론토로 돌아가고, 언제 여러분을 다시 뵐지 모르겠습니다. 초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정말 턱없이 부족한 그리고 설익은 묵상의 나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로 인해 제가 더 깨닫게 되었고, 제가 더 돌이켜보게 되었고,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오시는 그 조용기 목사님, 박순종 목사님, 조영구 목사님, 유기은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가 큰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마치겠습니다.